영적 성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실이 평생 동안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었고, 자신의 그와 같은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실패는 바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때 성장하지 못한 데 있었다라는 반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강조하였는데,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도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냐하면 이는 이로써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을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고 말씀했던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은 거기도 역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힘써 강조했던 거죠.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슬픔일까.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큰 소망입니다. 아이가 자라야 할 때 자라지 못한다면 큰 걱정이에요. 몸무게를 쟀는데 그 개월수마다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미치지 못하면 늘 걱정이에요. 분유를 타서 먹이는데 그것도 역시 기준이 있습니다. 남들 애기는 기준보다 조금 더 먹는데 우리 애는 기준보다 덜 먹는다. 그러면은 그것도 걱정이에요. 여러분, 남의 애가 그냥 잘 먹는 거 보면은 속상해요. 우리 애는 왜 안 먹나 막 그러면서, 그죠? 예.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왜 말씀을 안 먹나 막 이게 걱정이 막 태산 같아요. 똑같은 심정이에요. 성장할 때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먹을 걸 먹어야 되고 피할 걸 피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에 독초와 같은 것들이 있죠.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거였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독초와 같은 거예요. 산에 올라가다가 보니까는 버섯이 있어요. 이야, 이거 웬 버섯이냐 해가지고 따다가 먹었는데 그 버섯 먹고 큰 탈 나는 경우들 많죠. 예,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독이. 그래서 먹을 거를 가려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성장에 이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은 영적 성장의 치명적인 독약이에요.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데, 유익한 것을 섭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에 필요한 아주 유익한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성도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10가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8개를 소개를 했죠. 오늘은 9번째, 10번째 2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하여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
9번째는 무엇이냐면 시험을 이기는 법을 배워라 하는 거죠. 시험을 이기는 법을 배워라. 그 다음에 10번째는 뭐냐면은 환경을 이기는 법을 배워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험에 대처하는 법을 미리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시험이 온 다음에는 이미 늦습니다. 시험이 온 다음에 시험에 이기기 위하여 이기는 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시험 든 다음에 그거 연구하는 사람은 글쎄요, 저는 그런 사람들 찾아본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시험에 들면 끝나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은 시험에 들었는데 그것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험에 들었는데 그냥 시험에 들어서 아예 실족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시험에서 이기기를 원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험에 빠져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시험에 빠져서 실족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시험에 대하여 어떻게 이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행동 수칙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알아도 시험이 들면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사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웬만큼 다 압니다. 자기가 시험에 안 들고 남이 시험에 들었으면 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분이 지금 시험에 빠졌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어떻게 시험에 이기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답이 있어요. 웬만큼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라면 답을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시험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물리치느냐 하는 거죠. 자, 시험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언제 어디서 혹은 무슨 일을 통해서 혹은 누구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몰라요. 그거는 불쑥 나타나는 겁니다. 불쑥 나타날 때 우리들이 아하, 이거는 시험이다. 이것을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시험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단속해야 돼요. 자기의 감정을 먼저 단속해야 돼요.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감정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정에 걸리면 이거는 용서가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 걸리면은 괜찮아. 감정에 걸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감정에 걸리면은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 감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 감정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생활하는 동안에 부부간의 관계도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도 해결이 안 돼요. 감정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누구보다 가깝고 누구보다 사랑스러워야 할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 감정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너무 많이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감정에 한번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를 절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거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다고 해서 감정에 맡기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늘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스스로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은 시편의 시인들이 취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자기 감정에 빠지도록 자기 자신을 그냥 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이러면 안 된다. 자기가 자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감정의 어떤 그 함정에 빠지게 되면요. 누가 옆에서 말을 해주면은 이 말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지금 감정에 사로잡혀서 지금 화도 났고요. 서운하는 마음도 들고요. 낙심도 되었습니다. 누가 말을 해주면은 이 말 안 들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인데 본인이 들을 때에는 이게 정상적인 말이 아닌 것처럼 들려요. 이거 지금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나 이러면서 오히려 서운한 감정이 더 많아져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감정을 제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영혼아 너는 하면서 내 영혼아 너는 그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감정이 격앙되면 성경 말씀을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죠. 감정이 격앙되면은 우리의 육신의 감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둔감해져요. 저도 운전을 하다가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해봤는데, 운전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됐을 때 운전해 보세요. 그 주변의 이 상황들이 재빨리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많은데도 이게 하나도 교통 정보가 자기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화가 났을 때는 운전하는 게 아니구나. 화가 났을 때 운전하면요, 일단 이 시야가 일단 짧아지고요, 귀가 일단 둔해지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오는 이런 느껴오는 감각들이 둔해져요. 그리고 이 마음속으로 될 대로 되라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과감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화날 때에는 운전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이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길은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라 이거죠.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감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사탄이 좋아할 뿐이고, 이렇게 해서 귀신의 세력들만 유리하게 할 뿐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지 않으며 이것은 너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은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감정을 이기는 거, 이거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은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 내가 졌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져서 저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져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고, 하나님의 교회 때문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상처를 입으면 물불을 안 가리는 특성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물불을 가려야 됩니다. 감정에 사로잡혀도 물불을 가려야 됩니다. 감정의 상처를 입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감정의 상처가 있어도 누구는 기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지금 난리가 났는데 누가 와도 안 들어먹어. 그죠? 누가 와도 비켜! 그러면서 그냥 아무리 말려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 짠 나타나서 한마디 하니까는 큰 소리도 아닌데 예 하고 싹 죽는 경우가 있죠. 이 사람은 뭐냐면요, 아무리 화가 나서 눈이 뒤집혀도 이분의 말씀만큼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속에 내가 지금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왜 싸우면서 물불 안 가리고 눈이 뒤집혀서 누구의 말도 안 듣고 누가 말해도 안 듣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아주 아무리 눈이 뒤집어져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조차도 없는 삶을 산다면 애초에 영적 성장 자체가 없어요. 그것이 살아있느냐 이거죠. 그거를 건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들이 지금 여기 10번째가 환경을 이기는 법을 배워라 그랬는데 다양한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거를 마음속에 세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험을 당했을 때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도 다 경험을 해본 일입니다만은 어려운 난관에 빠졌을 때 가서 누구에게 상담을 해본들
속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 말 듣고 그 자리에서 문제가 쫙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상담했다고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갔더니 몽땅 해결됐더라.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답이 없다. 이러면서 맨날 답이 없다, 답이 없다 그러고 다녀요.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와서는 이렇게 저렇게 다 상담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나갈 때에는 하는 말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 1시간 동안 내가 실컷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나갈 때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갈 때는 뭐라고 말해요? 답이 없네요. 이러고 나간다고. 1시간 동안 나는 뭔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이 실상은 지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냐면은 자기의 욕심이 있고 자기의 의도가 있는데 그대로 안 따라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답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버려야 될 것은 자기의 욕심을 버려야 되고 버려야 할 것은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죠. 이걸 버리지 않는 이상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에게 와서 큰 말을 들었는데 답이 없어.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아니야. 자기 속에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아니거든. 이거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버려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한 여러분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환경을 이길 수 있을까? 자기 속에 섣불리 답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답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대로 안 되면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왜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왜 묻지를 않습니까? 시험 당했을 때 왜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자기의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야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순종하라, 사랑하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긍정적인 생각,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건전해야 이 시험이 다가올 때 자기의 감정도 제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권면하면서 네가 그러면 안 된다. 누가 와서 말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먼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권면할 줄 알아야죠. 그걸 배워야지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닥쳐온 다음에는 늦어서 안 돼요. 긍정적인 마음, 미리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고를 건전하게 세워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고 늘 부정적이고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여 늘 어떤 그 암울한 얘기만 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시험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으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의 건전한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비극이고 교회에게도 비극이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 시절에 우리 이웃집에서 뭐 제 동생뻘 되는 아기가 성장하지 못하고 16살 때까지 목도 못 가누고 이렇게 몸집만 커지고 이제 이러다가 죽었는데 그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아이가 있으면 그 집은 화목한 집이 될까요? 그런 아이가 있으면 그 집이 번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집은요,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거예요. 풍비박산이 되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기 데리고 전국에 한의원, 무슨 뭐 한약방 뭐 다 다녔는데 거기에 들인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집은 그 아이 때문에 모든 돈이 거기에 들어가.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조차도 얼마나 힘든지. 꼬맹이 하나 안고 다니는 것도 요즘 엄마들 뭐 팔 끊어지네 어쩌네 막 그러는데 이 애가 이따만한 애가 되었어요. 이 애 안고 다닐 수 있어요. 여자들은 이런 애 이렇게 세우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아기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아기들이 여기 10명만 앉아 있으면 온 교회가 이 아기들 지닥거리 하느라고 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이 아기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한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잘 성장해서 누가 보든지 정말 훌륭하다 이러는 자리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왜 이웃집 볼 때마다 아이들이 정말 잘된 집을 보면 부럽잖아요. 그죠? 응? 뭐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뭐 건강하게 아주 또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예쁘고 그리고 얼마나 모든 것들이 잘 되는지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저 집은 정말 너무나 부럽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장성해 있는지 성도들을 보면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굳건하게 잘 서 있는지. 교회를 보면요, 교회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는 제가 뭐 여러 해 전에 어느 교회하고 이 교회 이름이 나오니까 그 교회 이웃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그 교회요? 하면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래요?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평이 좋아요. 그 교회는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이 대학부 때 청년 시절에도 그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기도를 잘해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 그런 말 들으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런 말 들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또 어느 교회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그 교회요. 왜? 그랬더니, 이거 말하지 말아요. 그 교회는요, 싸움박질을 잘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격투기장이야. 싸움을 많이 해.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 그러면은, 그 교회는요, 성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요. 어떤 교회는 기도를 정말 강하게 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랬더니 그 교회는요, 목사님들의 무덤이에요. 목사님들이 가면은 2년 만에 한 번씩 갈리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소문이 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할까요? 물론 헌신예배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들이 리스드신 교회는 하면서 이렇게 소문이 좋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믿지 마세요. 예, 그거는 그냥 좋게 말씀해 주는 거지. 그걸 믿고, 난 전에 보니까 그걸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냥 인사말씀이에요. 그냥 인사말씀으로 아시고요. 정말 우리 교회 모습은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서로들 보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대충 감이 오지 않겠어요?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변화되자, 이거죠. 변화되자. 나도 좀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좀 변화되고, 그러자 이거죠. 예? 아니, 저는 우리 교회가, 글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로 소문나면 좋겠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이 사랑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어떤 교회로 소문나야 할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또 공부할 기회를 갖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그리고 이런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이 장성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능력껏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집에 가보면요, 꼬맹이들만 잔뜩 있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저 집에 저 꼬맹이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고 걱정스러운 집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집은요 다 커가지고 아이고 이 집 아이들은 다 커서 이제 부모님 걱정 없겠네요, 이러는 집도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장성했으니 목사님 걱정이 없겠습니다. 이 교회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그 큰 아이들, 정말 막 몸집도 이만한 아이들이 막 집안에 그득하면 겁날 것이 없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장성하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라면 겁날 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무슨 일이든 감당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장성한 성도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직분은 맡겼는데 다들 애기들 같아. 그러면은 애기들만 모여서 교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장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큰 비극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비극이고요. 교회적으로도 비극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더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